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보신지라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이 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보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앞을 못 보는 그 거지를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측은하게 뭔가 도와주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 이 거지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를 씌워서 자기들보다 못한 한 사람,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눈빛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죄나 아니면 그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뭔가 모를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 지금 제자들 역시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새소리도 듣기는 듣지만 보지 못하고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서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병을 지닌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냥을 해주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볼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 이 사람은 진짜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면서 집중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져서 말 그대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은 절대 나락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인생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빵 한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동전 몇 푼을 건네받아 가지고 그날 저녁 아니면 다음날 아침 그 한 끼 정도 하루 분량의 식사거리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그 깊은 숲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고민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 숨김없이 고백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아픔들을 전심으로 다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숨김없이 다 아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으로 옆에 있는 흙과 섞어 가지고 진흙 아닌 진흙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침이 묻어 있는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과정이 평소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간단하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또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즉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제 12년 된 혈루증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예수님이 따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 있던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칠 때에는 더럽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그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침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침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침을 뱉어가지고 고쳐주셨겠죠. 또 이것이 아니면 실로암 못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이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으로 빚은 진흙입니다. 생각만 해도 찝찝하겠죠. 비위생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눈에 바르게 되면 잘은 몰라도 눈을 감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진흙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따가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눈에 진흙 덩어리를 발라 놓은 상태에서 멀리 있는 실로암에서 씻으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어가지고 주춤주춤 걸어가는 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실로암 못에 다닌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또 잘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침으로 빚은 진흙을 눈에 발라놓은 상태로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재고 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맹인이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이들이 믿지 않는 거로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셔도 준비해 놓으신 기적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으로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서 그의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붙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황당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재고 빼고 하지 않고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진리를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솔직히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다라고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가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가 앞을 보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병이 낫는다, 이건 역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믿자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도 출렁거리는 그 홍해 속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범주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내 능력 속에, 내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킨 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능력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상태에서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 능력의 범주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복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한 분 한 분 또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